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30절은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한 마부가 당나귀의 등에 위인의 조각상을 싣고 갑니다. 길거리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켜주면서 그 조각상을 보고 절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나귀가 보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그런 존재인 양 착각을 하면서 우쭐댑니다. 마부가 이렇게 가자 또 저렇게 하라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지가 절 받는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마부가 이 미련한 당나귀야 너 착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널 보고 길 비켜주고 절하는 줄 아느냐? 너 등 위에 있는 조각상 보고 말이지 절을 하는 거지. 미련한 놈 빨리 움직여. 채찍 내려치기 전에.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나귀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 자리가 어딘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비교가 되는 상황.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사역과 똑같은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동시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지요. 그런데 이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비교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지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들러리입니다. 시작. 아주 귀한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들러리가 행복하다는 거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시작.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이제 비교를 하면서 시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렘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미 세례를 베풀어 왔고 세례는 우리 선생님의 전매 특허인데 와서 뭔가 이렇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세례를 베풀어? 속이 약간 불편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선생님하고 똑같아. 선생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똑같잖아요.
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더 힘든 거 아니, 불쾌한 거 아니. 똑같은 사역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를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야. 어디로? 예수님 쪽으로. 심지어 자기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그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틀어졌어요. 힘들어. 막 내 사람이 다 저리 가버린 것 같고, 이쪽이 한참 잘 됐는데 이제 이쪽은 막을 내리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 랍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시오? 큰일 났네요. 어떻게 뭐 좀 해보세요. 제자들이 막 흔들거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래? 아니 내가 먼저 이 주제의 말씀을 전했고 내가 누구냐? 내가 세례 요한 아니냐? 세례는 내 것인데 하면서 좀 흔들릴 법도 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참았어. 난 그래 넘어간다. 근데 애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건 못 견뎌 그냥. 근데 자기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설 법해요. 참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확인했어요.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림 없습니다. 자기를 알고요,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는 막 질투하고 시기심, 비교 속에서 막 시기심에 요동치는 그 제자들이 있고 주변에서 부추김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결이 있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다 가요. 우리 하는 일 드디어 뺏기게 생겼어요. 우리는 자꾸만 지금 어려워지고 저쪽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이걸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사역의 원칙, 삶의 원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시작.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걱정하고 막 흔들리는 제자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더냐? 너희가 이거 증언해야지. 왜 그렇게 시기심에 불평하고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는 예수가 오실 때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세요, 길이 열렸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요. 내가 그렇게 길잡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우리의 본능은 다 비교하면서 위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더구나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추기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아요. 왜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한 것뿐이라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질문들을 받잖아요. 이렇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로, 어떤 모습으로. 분명히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니,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제 힘이 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지요. 대답합니다.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은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믿을 존재가 아니지요. 그죠? 사랑으로 따뜻하게 봐주고 실수하는 것도 사랑으로 봐주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혹시 자꾸 사람이 보이거들랑 안 좋은 사람 보지 말고 좋은 사람 보시면서 신앙생활 힘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좋은 사람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거든요. 어디 왜 저래야 되지?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생각,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힘이 들어요. 안 좋은 사람 보면서 열받지 마세요. 우리 옆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옆에 분하고 보면서 이렇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시작. 하시라요. 옆에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롤 모델 격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높이면 돼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비교를 잘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릴 적부터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인 사회 속에서도 계속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근데 비교를 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는 우쭐함이고 하나는 좌절이거든요. 결국 행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뒤받쳐주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늘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1년 동안 지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역을 보면서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를 하고 새로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회개하라, 마음볼을 바꿔먹어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영락없이 미련한 당락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제자 되고 우리가 직분자
되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행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시기하는 그 가운데 허구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 곳곳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듣는 롯보다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이 삼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늘 돌봐줬던 보호자였어요. 어른이에요. 나이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더욱 연장자 우선이에요. 어른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는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려운 땅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냥 괴로움만 당했더라,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다 양보한 줄 알았는데요,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요,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작아지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이게 흥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높여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 속에 아까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절로 예수를 높이고 저절로 나를 낮추는 그런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함께 추천했던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은 거짓 신들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좀 섬뜩하지요? 거짓 신들의 전쟁터래.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전쟁 중에 이긴 그 신이 결국 이긴 신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이 있어요. 신. 예수님만 참 신이기에 그건 다 거짓 신이에요. 뭐가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요, 내가 잡고자 하는 물질이요, 내가 얻고자 하는 힘이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쾌락이요, 절대로 꺾여지면 안 되고 싶은 자존심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신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흥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해요. 복잡해져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걸 도리어 가로막아 버려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예수께로 오는 걸음이 딱 멈춰지게 돼요. 저 똑같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자칫 미혹되어서 이단적인 모습으로 변해지기가 참 쉬워요. 받은 은혜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옆에 연약한 사람들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참 주인되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거짓 신들, 세상 것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면 그거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혈의 요한도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그거 내버리고 예수로 채우는,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채워지잖아요.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높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정말 내 속에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흥하는 인생, 최고로 기쁨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나는 행복한 들러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태복음에서는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이 서서히 지금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같이 잠시 동안 지금 같이 하고 있다가 이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는 요 지금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이 분수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따라해서 함께 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진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열심히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제 내 사역은 막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명의 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고, 나는 소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근데도 이게 아직 잘 몰라가지고 막 질투하고 시기심 속에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쇠한다는 말은 나는 사라져야 된단다.
나는 낮아져야 한단다. 나는 작아져야 한단다.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만 높이면 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소리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인정,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사라져야 되겠다. 자신은 작아져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뭐가 꿈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과시욕이 있거든요. 인기 얻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되어지는 삶 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으로 또 인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2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군 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들러리라고요. 너무너무 나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친구 중에도 자기를 가장 가까이 여기시고 들러리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들러리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소리라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님만 흥하기를, 주님만 드러나기를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대에 서게 되면 다 중앙에, 센터에 서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져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 무대에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주인공의 길이 되고 소리가 되는 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잘 해냅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딴 마음 품지 않고 주신 것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만.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가 뭐예요? 들러리는 신랑의 뜻을 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 꼭 신랑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폐하객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은 민폐하객 되지 마세요. 꼭 그냥 가가지고 신부보다 더 이쁘려고, 그냥 신랑보다 더 멋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아니 들러리면 그냥 들러리 하지, 그리고 지 생각을 앞세우려고 그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러리는 그림자요, 소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 서로 잘 되고 더 좋아질 때 우리는 박수를 그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끊임없이 시기와 비교 속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비교하고 시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제대로 박수치고 축복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자꾸만 옆에 사람이 잘 되면 피해의식에 갇히게 돼요. 쥐가 뭐 나보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시기하고, 마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마치 뺏어간 양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우리는 기뻐하며 박수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면 자꾸 비교하다 보면 축복에 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고 남을 돋보이게 하는 삶은요, 이게 아주 잘 사는 삶이에요. 저는 목회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같이 보면서 가는데요, 우리들 다 보면 어렵고 힘든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막 성장을 해가지고 학교에 진학도 하고 취직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럴 때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남이 좋은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저 나만 잘 되는 인생일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되게 하는 거, 남을 돋보이게 하는 그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돋보이는 삶을 살게 하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포도원 일꾼 비유를 우리가 보았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이 말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걸 묵상을 하다 보면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나름대로 직분을 가진 분,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마음이 약간 불편해. 이러다가 내가 나중되는 꼬레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된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제 아침 일찍 택함을 받았잖아요, 주인한테.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택함 못 받는데 자기는 그 중에 택함을 받은 거지. 약속대로 일 열심히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이제 받았지요. 자, 나를 택해 주시고 약속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나중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는 거야. 그러면서 주인한테 막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오래 했는데, 내가 많이 했는데. 아니, 약속대로 했는데, 하자는 대로 한 건데, 줄
그 액수만큼 그 당시에 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기보다, 이것도 이제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보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 딱 1시간 전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1시간 하고 났는데, 아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저주받고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어느 한 사람 자기를 내세울 것,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왔든지 지금 오늘 오셨든지 간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 이렇게 대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먼저 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 직분을 받은 분. 근데 이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면 되겠어요? 이거는 은혜인데, 축복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고 무시하고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많이 봉사했어요. 내가 많이 헌신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 없는데, 자랑할 것 없는데 주께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말이죠, 소위 우쭐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내 자랑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 당연히 사람들 싫어하죠. 뒤돌아서서 이야기하잖아요. 지만 잘난다. 콧방귀를 뀌어버려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요, 간증합시다. 우리 자랑하고 간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기는 그저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뒤로 작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당해야 할 일을 할 뿐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약속대로 임금을 늘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보너스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일이 잘 돼갖고 회사가 커졌어요. 내가 말이지, 이거 다 내 공로라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잘못된 거죠. 제가 목사예요. 여기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줘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여기에 세워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했을 텐데. 가끔 이 공동체에 보면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임자는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유지를 시키길 원해요. 후임자는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칫 이것을 남기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다 좋은 의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건 뭐냐면, 갈등 속에 보면 남는 것들은 제가 했던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데 뭘 그걸 자기가 했던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기회를 줘서 했으면, 하나님 힘 주셔서 했으면 그냥 그걸로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뭐냐면 내 속에 조그만 뭐가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질을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이런 거 누르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만 높이세요. 나는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이 모든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이 오늘 이 요한을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 참 이상해요. 잘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내 마음대로라면 상대한테 절대로 상처 안 주고 좋은 말들만 하면서 감정도 잘 조절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말로 상처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분노하면서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은혜의 숲속에 살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 은혜의 꽃들만 자라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함께 자라는 잡초 같은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거를 제거할 건 제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뭘로? 교제는 생명의 산, 그리고 성경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 내 속이 이러네. 이건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그냥 큰 것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이쁜 말을 좀 하기를 바래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좀 더 소망스러운 말을 하세요. 지적하지 말고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오글거려요. 상대도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애들 특히 엄마 이상해 막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하세요. 한 주간 내내 21일 동안 하세요. 한 달 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들러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훈련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행복한 들러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정말 흥하는 그런 사명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